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명절을 꼽으라면 설날과 그리고 추석이죠. 설날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덕담을 하고 축복하죠. 대표적인 축복이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한 해의 결실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또 축복하죠. 주중에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흔히 가을을 말까지도 살찐다는, 하늘이 덥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러한 때에 겨우내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결실을 수확하며 감사하는 명절이 바로 이 추석입니다. 음력으로 가을에 해당되는 7, 8, 9월 중 한가운데 달인 8월, 그 8월의 정가운데인 보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한가위, 중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가위라고 하는 그 말, 그 한은 크다는 의미고요. 가위는 순수한 가운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그날이 한가위입니다. 역사에 의하면은요, 신라 세 번째 왕이 유리왕이었다고 하죠. 그 유리왕이 왕녀 두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여인들을 거느릴 수 있게, 즉 팀을 구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8월 15일 한 달 전인 7월 16일에 두 팀으로 나누어진 이들에게 길쌈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름이 되는 때에 누가 더 많은 길쌈을 만들었는지를 보고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술과 밥을 해서 대접하는 그러한 것에서 이 추석이 유래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축제와 같은 가을 절기는요, 우리 조상에게는 감사하는 제사로 연결되었고 마치 우리나라의 추수 감사절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명절은 다 달을, 즉 음력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절기도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음력 8월이 저 이스라엘의 히브리 원력으로는 7월에 해당합니다. 민간력으로는 1월이에요. 이스라엘에 달력이 좀 많아요. 이 날을 정하는 것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음력 8월 초하룻날 8월 1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7월 1일이고 민간력으로 새해 첫날, 우리의 설날과 같은 날입니다. 이 날에서 10일이 지나 속죄일이 등장합니다. 이 속죄일에 사람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날을 만들었어요. 그게 속죄일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10일째 되는 날. 레위기 23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시작하는 그러한 속죄일을 두고 있어요. 이 속죄일에는요, 나팔 소리를 내어서 전 국민이 오늘이 속죄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나를 정결 제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25장 9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이 지난 5번째 날, 즉 이스라엘력으로는 7월 15일, 우리로는 8월 15일이죠. 이날부터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즉 추수감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로 한번 이스라엘 달력을 잠깐 볼까요? 올해 달력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지금 태양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3월 28일이 6월절인 거예요. 올 3월 28일 올해. 그리고 5월 17일 오순절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장면 보세요. 네,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죠? 9월 7일이 음력으로 8월 1일이에요. 이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16일 날 10일 지난 16일 속죄일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5일이 지난 21일, 이날부터 한 주간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20일이 오늘 우리로는 무슨 날이죠? 추석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의 추석과 이스라엘의 장막절의 시작이 거의 같거나 하루 이틀 차이 나요. 다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추석이 수확한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조상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초막절은 1년을 수고한 결과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하고 이웃과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 똑같아요. 우리와 더 나아가 이들은 밖에 장막을 지어놔요. 움막을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거하면서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고행했던 것을 몸으로 그렇게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2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절기 중 큰 절기였던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은밀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세요.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는 그 큰 날의 마지막 날이죠. 많은 무리 앞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는 글자 그대로 살리는 물이에요. 살아나게 하는, 소생케 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둔 기쁨을 나누는 날이에요. 육적 배부름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한 날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영적인 배고픔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리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계세요. 이 추석 명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육적으로도 그 풍요로움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모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그 본문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가라지의 비유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요, 추수 때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뭐지?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제목을 제가 무죄 이렇게 정했어요. 뭐죠?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무슨 유명한 가수가 있대요. 지드래곤이라고 그랬어요? 지드래곤. 이 사람이 노래를 냈는데 그게 무죄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따온 줄 알았다고, 오마주한 줄 알았다고. 그것과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던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보시고 제목을 정해보라는 의미로서 제목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제목을 정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만 써놨으면은 제목이 사라졌네, 에러났네 이러실 것 같아서 무죄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네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말을 직역하면은요 천국은 어떠한 사람의 상황, 경우와 같으니 이런 말이에요.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떤 한 사람의 경우와 같으니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잠이 든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렸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 때에 가라지가 보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가라지가 생겨난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고 답하죠. 가라지의 처리를 묻는 종들에게 주인은 곡식이 뽑힐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것을 염려하여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에서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6절로 43절의 비유를 풀어 설명하시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34절과 35절 바로 앞에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34절과 35절 말씀, 34절을 한 번만 더 비춰줘 보시겠어요? 여기에 재미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은요, 지금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꼭 비유만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 모인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말씀 가르치고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세요. 어찌든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은 천국 비밀에 대해 더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3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오늘 본문 속에 곡식과 가라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과 종들의 관심이 달라요. 종들은 곡식 사이에 함께 싹이 나고 자라고 있는 가라지에게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가라지가 보이지만 가라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곡식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명절에 시험 든다. 여러분, 이거 속담 아닙니다. 장로님 앉아보셔도 돼요. 이거 제가 한 얘기입니다. 특히 옛날 어른, 요즘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시험 들어요. 모처럼 큰 날이니까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입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이니 얼마나 그 자리에 이야기꽃이 피워지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아침이 밝아오는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정담.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 선이 넘으면요, 정담이 악담이 돼요. 축복이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자랑을 넘어버리면, 염려를 넘어버리면, 격려와 칭찬을 넘어버리면, 자랑을 넘어 비교하죠. 시기가요. 염려가 지나쳐 간섭이 되는 거예요. 격려와 칭찬을 넘어 비판과 비난과 트집이 되는 경우가 모임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명절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직장 때문에 고향 내려가는 게 싫대요. 결혼 얘기가 싫어서 직장 가는 게 싫대요. 누구네는 어떻다더라, 이 소리가 싫어서.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이 명절을, 큰 명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가라지에 마음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지만 판단할 권위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심판자, 판단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4절, 특별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명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누군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신경 쓰이지만 곡식에도 관심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경건의 훈련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그래서 결실을 그때에 그 결실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8월 한가위, 여러분, 달 중에서요 8월 보름달이 가장 밝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네요. 이 명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밝은 달이 되시기를,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의 한 단계 성장하는 귀한 추석 명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